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네. 지난주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이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되게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꼭 데려다가 앉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자리에 오는 거는 내가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만이 올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지나다녀요. 이렇게. 근데 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전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지옥을 가요. 지옥을. 그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보내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를 주고 생명을 살 수 있겠어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생명을 살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천하를 주고도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한 영혼,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 보내는 것이 전도고 교회 갈 일입니다. 교회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틀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필리핀에 우리 소망 가족들 17명이 교회 2개를 봉헌하고 또 지역에 선교하러 갔어요. 지난 목요일날 출발했는데 아주 바쁜 일정 가운데 지내고 있더라고요. 사진이 계속 저에게 보내주는데 어젯밤에 9시 반에 일정을 마치고 이제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일 새벽 2시에 이제 린도하고 말미스라고 하는 그 아주 오지의 교회를 2개 세우는데 그 교회를 헌당하러 갑니다. 거기는 밥을 해 드시기도 어렵고 그래서 전투식량 4끼를 가져갔어요. 처음 봤어요. 전투식량. 물을 부으면 밥이 되더만요. 이렇게 물을 부으면 4끼의 전투식량을 이렇게 배낭에 넣고 찌푸니를 타고 1시간 이상 가고 또 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 작은 길로 걸어서 1시간 반을 가는 아주 오지의 그 교회를 이제 헌당하러 갑니다. 내일과 모레가 되게 중요해요. 비가 오면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런 여건이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보내놓고 되게 마음이 그래요. 17분이 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와야 되는데 목요일날 돌아와요. 목요일날. 아마 내일과 모레가 그들의 사역의 최고의 중요한 시간입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출발을 한답니다.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피도 안 섞인 그 오지의 땅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그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또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이 전도라고 할 때 전도의 출발은요 태신자를 내 마음속에 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내 가족이에요. 그래서 태신자를 써내라니까 고민스럽고 누구를 써내야 되나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이름을 적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가 안 믿으면 친구의 이름을 적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작정할 뿐이고 그들을 이 자리에 앉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담을 떨쳐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전도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내가 이 자리에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사줘도 막 친절을 베풀어도 안 와요. 그러니까 나는 이름만 적어서 하나님에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이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름을 적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아멘. 전도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해산의 고통 같다 그랬어요. 저는 남자니까 애를 안 낳았잖아요. 죽을 만큼 어렵다고 그러대요. 죽을 만큼.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은, 엄마들은요, 그 애를 낳으러 들어가기 전에 고무신을 다시 한번 봤답니다. 내가 저 고무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정도로 어려웠다고 그래요. 어머니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요즘에 또 배를 가르고 나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해산의 고통이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이렇게 우물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5-6집 이렇게 둘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느 날 한 젊은 그 아주머니가 애를 가졌어요. 그 막 이렇게 배가 불렀어요. 이제 해산할 때가 됐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인 것 같은데 막 누가 욕을 얼마나 하는지, 막 애를 낳는 이 아주머니가 막 욕을 욕을 왜 하세요? 막 이 나쁜 놈 막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아프니까 막 욕을 퍼붓더니 애 울음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아주머니는 다시 내를 안 낳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내리 3명을 낳았어요. 와, 이게 죽을 만큼 아파서 소리를 막 질렀는데 애가 태어나는데 얼마나 이쁜지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을 만큼 아팠던 그 해산의 고통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임신하고 또 임신하고 또 임신했어요. 아마 엄마들은 그렇게 배를 아파서 아기를 낳아서 그런지 애를 탁 낳으면 남편도 안 보이지요. 애만 보이죠. 애만 보여요. 애만. 여러분, 이 전도를 바울은 말하기를 해산의 고통만큼 어렵다고 그랬어요. 참, 해산의 고통만큼. 죽을 만큼 아프지만 그 애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란 거면 너무 이뻐서 또 낳고 또 낳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 참 어렵긴 하지만 한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믿음으로 잘 가는 그 모습 보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전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전도하는 거는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제가 진짜 그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꼭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 가슴이, 이 마음이 있을 때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그냥 툭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이거를 다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시작. 나의 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여,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때문에 밤낮 마음이 무겁고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일 나의 영원한 파멸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 편을 택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칠애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아시고 성령께서도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예수 믿고 난 후에 아무런 고민이 없었어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큰 고통이, 마음의 슬픔이, 이게 뭐냐면 내 백성, 내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아 지옥에 갈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미어진다는 거예요. 큰 고통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만일에 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영원한 파멸에 이를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 버림받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전도자들은 그냥 한 사람을 이렇게 툭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분이 꼭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절절한 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시지요? 아무래도 전도한다는 건요,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라고 말했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늘 얘기해요. 아니, 지옥을 가본 적도 없는데, 지옥이 없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경제가 참 어렵잖아요. 가게 잘 안 되잖아요. 어려워 죽겠어요. 지옥 같아요. 지옥 같은 삶이에요.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그 지옥이에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그분이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내 백성들이, 내 동족이 이렇게 예수 믿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얼마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만약 그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길심에 축복합니다. 이런 절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구원해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이게 소설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음란한 도시인지, 그 음란한 도시에 누가 사냐면 조카 롯이 살아요. 이 조카 롯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롯의 아버지가 죽어서 큰아버지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붙어 살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사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고 롯의 양떼하고 아브라함의 양떼가 이 양을 치는데 땅은 한정되어 있고 양의 새끼가 자꾸 나니까 서로 좋은 풀을 먹이려고, 더 많은 풀을 먹이려고 싸우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네가 오른편을 택하면 내가 왼편을 가고 네가 왼편을 택하면 내가 오른편을 택할게. 그랬더니 조카 롯이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아이고,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시 이랬는데 자기가 다 보더니 막 풀도 있고 물도 있는 그 소돔 땅가 거길 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뭐라고 썼냐면 그 땅 사람들은 악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딱 보고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그곳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풀이 있고 물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양떼가 많이 불어났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요, 음란한 도시인지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있는 롯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셨다. 이게 오늘 29절의 말씀이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조카 롯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조카 롯을 건져내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전도를 어떻게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로, 오늘 말씀은 첫째는 모든 삶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이런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의 마지막은 항상 멸망이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과 하루로 시작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땅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이쁜 것만 보고 다 자기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셨어요. 지금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성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이 음란으로 가득 차서 확인하러 천사를 보내지, 천사를 이렇게. 그 천사가 둘러보고 그날 밤에 롯의 집에 들어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4절 5절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딨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지금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음란한지를 쫙 확인하러 왔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이제 롯의 집에 들어가는데, 자, 그들이 눕기 전에 화면에 계속 띄워봐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가 들었든 젊든 노소를 막론하고, 그리고 원근에서 가깝든 멀든 다 모여와서 롯의 집을 에워쌌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애들도 왔어요. 애들도 노소를 막론하고 그리고 원근을 막론하고 다 모여와가지고 롯을 부르는 거예요. 당신 집에 온 그를 끄집어내라고. 이 마지막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한다는 얘기는요, 그들과 하룻밤 자야 되겠어. 하룻밤 자야 되겠어. 난리를 피는 거예요. 롯이 우리 결혼한 두 딸들이 있으니 두 딸을 좀 데려가고, 이 사람들은 그러지만 막무가내요. 이게 성적인 타락은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세요. 끝이에요. 끝. 이 소돔성은 유황불이 유황이 비같이 내렸다가 써있지요. 유황불 멸망하고, 저 이태리에 가면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보통 이게 화산이 폭발하면 한 2km까지 날아간다면 돼. 2km까지. 2km가 더 먼 그 폼페이라는 도시를 확 화산재가 덮어버렸어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간 후에 고고학자들이 그걸 이렇게 발견해 보니까, 이걸 다 죄를 걷어내 보니까요, 도시가 하나 있는데 목욕 문화가 발달하고 남녀가 뒤 엉켜 있고 야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민망하셨으면 그냥 싹 화산재가.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마지막 멸망이에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해요. 말세.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 끝이다, 그런 얘기. 끝이다 이게. 아니, 동성애는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건 짐승도 안 해요. 짐승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저 산속에 무인텔 제가 막 궁금했어요. 무인텔 뭔가 그랬더니, 아니 뭐 여관 주인도 없이 들어가서 잠자고 나오는 곳이라네. 이런 게 막 있는. 이야, 이 성적 타락은 마지막인데, 하나님 멸망인데, 오늘 끝이 있다는 사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막 돈을 이렇게 막 많이 쌓아놓으면 안 죽는다고요? 아니에요. 뭐 집을 막 10채 가지면 안 죽나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끝이 있어요. 그렇게 끝나면 그 다음은 천국과 지옥 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음란한 도시에 나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안 나오는
롯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 성이 멸망한다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전도는 왜 하시냐면 세상 사람도 말세라고 곧 세상이 끝나려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마지막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심판하시지요? 천국 갈 백성과 지옥 갈 백성을 나누는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안 믿는 자들 보면 정말 예수님의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전도하십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돔 성에 사는 롯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만날 때마다 얘기겠죠. 야, 나와야 돼. 그 성에서 나와야 돼.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있음을 아시고 힘써 전도하십시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래서 화면에 한번 같이 보여. 화면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고 돼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그 성을 유황불로 지금 막 쏟아붓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셨다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멸망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들으니까, 아무리 얘기도 안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애원을 해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나요? 그렇진 않으시겠지요? 계속해서 24절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 그 성에 하나님을 찾는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50명과 함께 다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 멸하실 겁니까? 25절을 가지고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판단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네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안 되시오. 의인이 50명 있는데 그렇게 멸하시면 안 되시오.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기도하는 백성 50명이 있어도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성에 50명만 살겠어요? 아브라함 또 얘기해요. 하나님, 45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내가 용서하지. 40명, 30명, 20명 읽어봐요. 이렇게 써있네요. 32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는 물론 음란함 때문에 망했는데요,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기도하는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야, 대전에 어느새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어요. 어제는 세종시에 신방하고 도안에 가서 신방하고 송천동에 왔어요. 제가 88년도에 대전에 왔을 때는 다 벌판이고 논밭이었는데 어느새 그렇게 아파트 숲을 이뤘는지. 150만이 산답니다. 150만이. 150만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10명이 없으면 망해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가서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세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안 되시죠. 50명, 45명, 40명, 마지막 10명. 근데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이제 기도하는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인데 천사가 롯에게 말해요. 빨리 도망쳐야 돼. 빨리.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화면에 한번 다시 봐요. 19장 12절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래요. 이 성이 유황불로 멸망할 건데 네 가족들 가운데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빨리 도망쳐야 돼. 여기 뭐라고 쓰죠?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냐고 물었어요. 네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자가 있냐? 함께 나갈 자가 있냐? 전도 대상자의 1번은요 안 믿는데 남편이 해요. 안 믿지 맙시다. 안 믿는데 부모님들이 해요. 안 믿는데 가족이 해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롯, 내게 속한 자가 또 있어?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빨리 도망쳐야 돼. 그래서 롯이, 자 보세요. 14절 같이 읽는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무슨 말씀하세요? 이렇게 좋은 도시를 왜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거예요? 농담으로 하겠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서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도요 안 들어요. 농담으로 해서 많고요. 주님 믿고 다시 오신다고 아무리 외쳐대도 안 들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그 마지막은 노아 때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봐. 이렇게 써있네요. 마태복음 24장의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라 그랬어요. 이제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이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아무리 외쳐대도요 귀를 닫았어요. 참 어렵네요. 특별히 가족은 더 어려워요. 그죠? 가족은 더 어려워요. 함께 사는 가족은 더 어려워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남편들은 아니 아내가 교회 가자고 그럴 때 한 번만 따라 나오면 반찬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얼마나 대우를 잘해드릴까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으시지요? 그래서 1시간만 졸다 가면 되는데 1시간만 졸다 가면 되는데 와 아내의 소원이라는데 그걸 안 들어주네요. 부모님 마찬가지, 애들도 마찬가지. 사람이 사람을 바꾼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암병에서 고침받는 게 기적이지요. 막 불타는 그 건물에서 살아남은 게 기적이에요. 그러나 진짜 기적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자꾸 교회 가자고 그러면요 남편은 또 삐뚤어져요. 이렇게 남자들은 이상한 성격이 있어요. 가자고 자꾸 졸라대면요 더 뛰쳐나가요. 더 멀리 도망가 버려요. 그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남편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도하십시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남편의 구두 2짝을 갖고 와요. 아멘 좀 해요. 2짝을 딱 갖다 놓고 구두가 먼저 왔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외투를 들쳐 입고 와요. 외투가 먼저 왔습니다. 아멘 좀 합시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롯에게 있겠어요. 롯에게 야, 이 성을 떠나야 된다고 안 들어요. 이제 마지막 도망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봐야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빨리 도망쳐야 돼. 뒤돌아보지 말어. 뒤돌아보면 안 돼. 막 안 되니까 끄집어 내가지고 밖으로 끌어냈어요. 이제 막 유황불이 쏟아질 텐데 미련 두지 말고 뒤돌아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뒤를 돌아보는 여인이 있네요. 그게 롯의 아내였어요. 야, 주님 안에 들어오시면요 다시 뒤돌아보지 말아요. 천국만 향해 달려가세요. 자, 계속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건져냈어요. 읽어봐요. 이렇게 써 있어요.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에 되었더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련이 많은지요. 교회를 나오신 이유도 얼마나 세상에 미련이 많은지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십시다. 천국을 바라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거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죽을 만큼 아파서 배 아파 났는데 머리 크니까 말을 안 들어요. 중2가 제일 무섭답니다. 중2가 말을 진짜 안 들어요. 이게 남편을 전도하고 자식을 전도하고 부모를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바꾸세요. 자꾸 얘기했더니 교회 가자 보니까 싸움이 나서요. 부부가 불편해졌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자꾸 교회 가자고 말하지 말고 기도만 하십시다. 제가 지금 가르치는 구두도 들고 오시고 외투도 입고 오시고. 야,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가방 좀 들고 와요. 가방 들고 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바꾸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3장 보면 야곱이, 에서와 야곱이 형제잖아요. 그 이삭 아버지가 별미를 만들어 오라,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럴 거고,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이 엄마하고 탁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복을 받았어요. 에서 형이 죽인다고, 이놈 나를 속이고 막 죽인다고 그래서 바단 아람의 삼촌 집에 가서 20년 살았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20년 사는 가운데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아들, 딸 13명 낳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재산이 많이 불어난지 거부가 됐어요. 자, 이제 고향에 돌아옵니다. 20년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고향에 돌아와요. 그 종을 보내면서 에서 형의 마음이 풀렸나, 20년 지났으니까 마음이 풀렸나, 종을 보냈더니 뭐라고 보고냐면 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당신을 만나러 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두렵고 답답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요, 한번 맺힌 마음이요 20년 지나도 안 풀리네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와도 형 에서가 죽인다고 칼을 뽑고 있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막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야복강 나룻에 앉아서요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밤새 기도로 씨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막 탁 쳐가지고 야곱이 절름머리가 됐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네요.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리고 해가 돋았습니다. 자, 다음 날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야곱이 딱 아이들을 데리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건은 밤에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밤새 기도했어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형 에서가요 어제까지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런 형이 오늘은 야곱을 딱 만나더니 다 목을 끌어안고 서로 부둥켜 울었다고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그렇게 막 하늘 부었던 에서영의 마음이요, 밤새 기도했더니, 하나님 축복해 기도했더니요, 하나님 바꿔주시네요. 여러분, 남편의 마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내가 바뀌면 하나님 남편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이 안 바뀌니까 안 바뀌네 해요. 거부가 되고 자녀가 열심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아직도 도둑이잖아. 도둑. 네 이름이 야곱이잖아. 막 밤새 기도하다가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면 주변이 바뀝니다. 전도는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 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남편이 구원받기 원하시면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바뀌십시다. 아내만 바뀌면 남편이 저절로 나오십니다. 아멘 좀 해줘요. 아내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나 때문에. 내가 안 바뀌니까 안 바뀌는 것이지, 내가 바뀌면 따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오늘 전도 대상자를 품는 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정말 국률한 마음 가지고, 조카 롯이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는 망할 것인데, 안 돼, 나와야지.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아브라함 말을 안 들어요. 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다고. 어떤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 맨날 울고 다녀요. 내 조카 롯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맨날 울고 다니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냈다고. 아멘. 전도는요, 그냥 툭 던지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잖아요. 이 아들은 그냥 탕자처럼 사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놀아나고 그냥 이교도에 빠지고 맨날 술 마시고. 그래서 모니카가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성전 바닥이 막 눈물로 썩을 정도로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을 탁 듣다가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느니라, 이 말씀이 탁 가슴에 들어오면서 변했어요. 그가 성 어거스틴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그런 탕자가 성 어거스틴이 됐어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도는요, 입술로도 해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절절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바꾸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진짜 말을 잘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바꿔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